자,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주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를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내 명령을 따라 준비를 잘 갖추면 나도 너희의 믿음의 반응에 나도 반응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총괄하는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능력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느냐면, 첫째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말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어떤 면에서는 끈질기죠.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도 안 죽거나 별로 안 다치거나 별일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결코 죽을 일이 아닌데 어처구니 없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고나 사건들을 지금은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기가 막힌 사고에서 다치지 않고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결코 죽을 수 없는 사건이나 사고에서 너무나 쉽게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왜 위험합니까? 제가 전문가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증상이 별로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같은 경우 증상이 별로 없어. 그래서 대처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제 호흡이 잘 안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증상이 잘 나타나서 대비할 수 있으면 그때 대비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 바이러스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래 괜찮네? 괜찮겠네? 그러다가 손쓸 수 없는 상태가 갑자기 이르러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조심하고 예방하고
또 노력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전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호의도 베푸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살아간 것도 당연하고 내가 일한 것도 당연하고 내 가정을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온 것도 당연하고 내가 받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거저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산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 자체가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2023년 안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관계 속에서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일지 모릅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관계. 관계가 뒤틀리면 인간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안정되고 좋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화의 하나님이시죠. 관계를 회복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또 내가 속해서 섬기는 부서나 소그룹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관계의 평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평안에 있습니다. 평안해야 기쁨도 있는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내적인 문제예요.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인 이 갈등이나 고통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적인 평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고 쌓이면 결국 이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지고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모든 이 업적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처럼 이 내적인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면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딴짓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도 말씀드리고 주일에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가사 한 소절 한 소절 마음을 쏟아서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금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창을 하셨습니까? 근데 왜 앉아서는 그렇게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나와서 찬양하듯이 앉아서도 그렇게 열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찬양을 할 때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료하셔요. 육신의 병, 영적인 병, 마음의 병, 하나님 치료하시는데 언제 치료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찬양할 때입니다. 근데 찬양이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기도도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찬양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는 역할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축복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축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축복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그 축복의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하게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면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하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말을 들으시고 그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되느냐?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각자는 누구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까?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라도 사람들 욕을 잘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막 욕을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욕을 듣고 욕을 배워서 또 밖에 나가서 욕을 합니다. 자녀들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에게 화가 나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워 죽을 것 같아도 축복의 말을 일부러 해야 돼요. 할렐루야. 꼭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십니까?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면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날 때 축도하죠. 이 축도는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에서 따온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할 때 그 축복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그 축복하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축복하는 제사장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권위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받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 싫어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으면 되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축도를 받으셔야 되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실 때 그 안수를 받아야죠. 왜 안 받습니까? 그것도 잘못된 믿음이고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안수하잖아요. 안수하여 임명하고,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을 붓고, 안수하여 치유하고 그러시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한 겁니까? 바울이 대단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